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그 뒤에 왕의 진노가 진정되니라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 하반절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부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합당한 죄값을 치르고서야 그칩니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에스더기 전체 이야기 중에서 아주 절정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악한 하만의 유대인 멀쩡 음모가 이제 실패를 하게 되고, 모르드게를 위해 예비한 교수대에 하만 자신이 이제 처형됨으로 말미암아 왕의 진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정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너무나 아주 기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전에도 그 몇 차례 이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이 에스더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살펴보면서 현재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상황에 대비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이제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성도들을 똑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에스더의 민족이었던 유대 민족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 자유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신다면 귀한 어떤 은혜가 넘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만이 모르드게로 인해 수치를 당한 날 왕비 에스더는 아하스로 왕을 위해 두 번째 자치를 베푼 것으로 이제 1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에스더의 요청대로 하만도 그 자리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아하스로 왕은 또다시 에스더 왕비에게 왕비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묻고, 왕이 왕국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라고 말함으로써 왕비의 소원이는 무엇인지 들어줄 것을 다짐하는 말씀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자 3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더는 오히려 이런 왕의 이런 그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왕비는 자신과 자기 민족을 구출해 줄 것을 이제 왕에게 호소하면서 유대 민족을 멸절하는 사악한 하만의 계획을 폭로하는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왕비 에스더의 이야기를 듣고 아하수르 왕이 크게 분노하며 하만을 그가 모르드게를 위해서 처형하기 위해 준비한 교수대에 매달아 처형함으로써 그제서야 왕의 진노가 어떻게 됐습니까? 진정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6절에서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의 내용이 오늘 이 에스더기 10장의 이제 개략적인 전체 이제 줄거리가 되었는데, 자,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어떤 영적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 자세하게 한 4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원수 마귀로 인해 이 세상에서 큰 고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내 백성이 팔려서 멸망과 사륙을 당해 사라지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로 팔렸더라면 비록 그 원수가 왕의 손해를 보상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내 혈을 억제하였으리이다 하므로. 이거 지금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네, 지금 왕의 물음에 에스더가 지금 이제 답한 이야기입니다. 자, 에스더기 4장 16절에 가보게 되면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아주 이제 그 고백을 한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내가 이제 내 자신을 헌신하면서까지 그와 같은 심정으로 이번에도 자기 민족을 구하겠다는 그런 굳은 결단으로 왕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와 내 백성이 팔려서 멸망과 사륙을 당해 사라지게 되었나이다 라고 지금 남편인 왕에게 지금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민족은 정말 크나큰 멸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 아말렉 자손 사악한 하만에 의해서 말입니다.
하만이 속한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은 서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봐도 아말렉은 영원한 원수였고 아말렉의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은 그들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그러한 원수 관계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의 그 후민을 공격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의해서 영원한 원수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말렉 자손이 대표자였던 하만이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라는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서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원수관계에 있었던 것은 비단 하만과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사탄 역시도 어떤 관계에 놓여 있습니까? 똑같은 원수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사탄은 한 하늘 아래에서 함께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 가운데 신음하게 된 것은 사탄이 우리 인류의 조상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든 까닭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탄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원수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누구의 원수가 되는 겁니까? 사탄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자체가 사탄 마귀에는 정말로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과 하나님이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는 것도 바로 사탄이 우리를 원수로 여기는 이유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탄의 공격을 받아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할 수 없는 사탄은 바로 누구를 이제 공격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멸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를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 내려갔기 때문이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적색 글씨로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가 누굴까요? 네, 바로 이 자가 바로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필연적으로 무엇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언제든지 고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오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또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살던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수인 아말렉 자손 하만이 아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 역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세상의 신으로서 사탄은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사탄의 위에는 주 하나님께서 계시고 궁극적으로는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속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이르기까지 사탄 마귀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권세로 자기의 원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치 유대 민족이
하만에 의해 멸절의 위기에 처해 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멸절될 것 같은 심각한 영적 위기를 만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이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만사 형통 복 받는다라는 말씀은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완전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뭘 당한다고요? 반드시 환난을 당할 터인데,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가 화평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비록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 화평과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분명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전혀 이상하게 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일로 알고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탄은 자신의 강력한 권세로 우리를 멸하려고 이제 덤비지만 하만이 유대 민족을 멸하려다 실패하고 도리어 그 자신이 멸망을 당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탄 자신이 멸망당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핍박과 위협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우리를 핍박을 할지언정 멸하지 못한다는 것과 최후의 승리는 우리 성도들의 몫이라는 것을 알고 늘 소망 중에 믿음을 지키며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일에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내가 듣고자 함이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징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징표인데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어떠한 일이라 어떠한 정말 어려운 상황, 고난, 또 대적들의 위협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우리 편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결단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사악한 자들은 자기들의 죄가 드러날 두려워할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6절 함께 또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그 대적과 원수는 이 사악한 하만이다 하매 그때 하만이 왕과 왕비 앞에서 두려워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가 지금 그 왕비 에스더가 지금 잔치를 벌였는데 이 잔치에 누구만 있습니까? 왕과 왕비와 지금 하만만 있는데 지금 이 말은 누가 한 얘기입니까? 에스더가 지금 왕에게 지금 그 대적과 원수는 누구라고요? 바로 저 사람입니다. 저 사악한 하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만이 지금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얼마나 통쾌하고 시원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영화나 연극을 보고 있다면 이 장면에서 아마 크게 박수라도 치고 싶은 그러한 기쁜 제 심정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만이 단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물론이거니와 페르시아 제국 내 모든 유대인을 멸절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을 때 그의 사악함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또 아수르의 왕이 하만의 계획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이 하만의 강교한 말만 듣고 온 유대인을 진멸하도록 하는 그 엄청난 조소를 반포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까?
또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 50큐비나 되는 그 교세를 준비했을 때 또한 얼마나 가슴이 아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어떻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르드게와 온 유대인을 죽이려 계획했던 하만은 자신의 사악한 음모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에스더 앞에 엎드려서 목숨을 구걸하게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만이 일어서서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누구에게요? 왕비 에스더에게 간청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장면에서 여러분 박수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만에게 있어서 이런 상황은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정말 승승장구했습니다. 자신의 이 권위와 권세에 도전하는 사람은 정말 교수대에 세워서 다 죽이려 할 정도로 엄청난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왕은 자기를 절대 신임하고 있었고 심지어 왕비도 자기를 신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또 비록 모르드게를 처형하는 일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았지만 유대인을 멸절하는 자기의 계획은 아무런 문제없이 착착착착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자기의 모든 사악한 계략이 백일하에 드러남으로써 지금 사시나무 떠는 것처럼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만의 모습은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바로 모든 사악한 자들이 겪게 될 궁극적인 최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악한 자들은 참으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지혜로워 보입니다. 아니, 간교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갖은 악을 다 행하면서도 그런 악행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악한 자들은 우리 눈에 봤을 때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반대로 의로운 자들은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사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악이 드러나리라고 결단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악이 드러날 줄 안다면 그들은 결코 악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관련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밀한 것 중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둔 것 중에 알려지지 아니하고 널리 퍼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에 이제 저는 헌법재판소의 이런 재판 과정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만 제가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이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 것을 이렇게 쭉 한번 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가 진짜를 얘기하고 누가 거짓말을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판별이 되십니까? 네. 즉 우리가 사람이 감춰놓고 은밀한 일을 꾸몄던 것이 언젠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언젠가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최종 심판석 앞에 설 때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구원받은 신자는 어디 앞에 서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마지막 최종 심판인 신왕자 심판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각각의 그 심판날에 모든 감추어진 것들이 훤히 다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밝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한 의로운 자들의 선한 일은 물론이거니와 감쪽같이 숨겨왔던 사악한 자들의 악행과 죄악들도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누구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속 생각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어찌 사악한 자들의 악이 낱낱이 파헤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20장 11절과 12절 말씀에
가고 있는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서게 될 심판석인데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 그 위에 앉은 신분을 보았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12절은 우리 기록된 것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네. 여러분, 비록 이 일은 우리 구원받은 신자와 관련된 심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특히 그 흰왕자 심판석의 날에 사악한 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일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들의 왕이신, 주들의 주이신 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감추어진 모든 죄악에 드러나 두려움에 떠는 사악한 자들의 모습을 지금 이 순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반드시 오게 됩니다. 어떤 날이요? 심판의 날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사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또 그들의 고통을 당하며 슬픔을 겪을 때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 날에 사악한 자들이 두려워 떨 모습을 생각하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빠른 회개만이 죄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구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본문 8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왕궁 정원으로부터 포도주 잔치를 여는 장소로 돌아왔는데 하만이 에스더가 있는 침상 위에 엎드려져 있으므로 이에 왕이 이르되 그가 집에서 내 앞에서 왕비로 강제로 욕보이려 하는가 하니 그 말이 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그들이 하만의 얼굴을 덮으니라. 참으로 흥미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왕궁 정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잠깐 나갔다가 돌아왔더니 지금 어떤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까? 하만이 지금 왕비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하면서 엎드려 있는데 왕의 눈에는 지금 이게 어떻게 비친 겁니까? 자기 왕비를 겁탈하려고 욕보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지금 왕의 눈에 그렇게 비춰지게 된 거. 이게 다 누구의 섭니까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지금 하만이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을 받아서 처형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만이 용서를 구하는 일이 조금만 빨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스더가 자신의 사악한 관계를 폭로하기 전에 왕에게 자신의 허물을 구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때에도 하만이 죽음에 이르렀을까요? 물론 그런 상황은 아주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왕에게 허물을 구하며 용서를 구하였다면 아무리 포악한 아하스로 왕이라 할지라도 그간의 국가에 대한 공헌덕을 참작해서 어쩌면 생명만은 목숨만은 살려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비록 그에게 큰 실수가 있기는 했지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는 태도가 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에스더가 그의 사악한 관계를 폭로할 때까지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그럴 마음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결코 왕의 긍휼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가 회개의 시기와 문제를 아주 깊이 우리가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혼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3절과 14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은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다 인정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원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죄인들 중에서도 아주 악랄한 죄인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세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받았지만 누구만은 용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리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회개가 다 아름다운 것이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에는 다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다고요? 적절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늦은 회개는요,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용이 없습니다. 적절한 때의 회개는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지만 때 늦은 회개는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언제 해야 됩니까? 기회가 있을 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의인과 죄인, 선한 자와 악한 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의 시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뭐라는 것입니까?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완벽한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의인과 악인을 가능하게 만듭니까? 바로 의인은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심판이 오기 전에 뭘 하는 겁니까? 회개를 한다는 것이고, 사악한 자는 어떻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 사전이 없다. 네, 절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라고 해봤자 기차 떠난 뒤에 손 흔들기 식으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한 후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누가 보아라도 회개라고 부를 수가 없고, 그러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개로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죄를 범했고 내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죄인이라고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네, 아직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할 시간이 있을 때 지금 당장 이 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빠른 회개만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죄가 생각날 때, 죄를 깨닫게 될 때 그때가 바로 회개의 가장 적기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모두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은혜의 시대, 이 교회 시대에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는 현명한 신자들, 지혜로운 모든 성경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합당한 죄값을 치고서야 그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해 이미 예비한 교수대에 그를 매다니 그 뒤에 왕의 진노가 진정되니라. 자, 오늘의 마지막 구절이죠. 핵심 요절입니다. 이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수대에 하만을 매달고서야 비로소 무엇이 진정되었습니까? 왕의 진노가 진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여기서 이 아하수르의 왕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수르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지만 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는 하만에게 철저하게 기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하만이 자기의 신임을 이용해서 충신을 죽이고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려 했던 반역 행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왕의 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의 진노는 결국 무엇을 하기까지 진정될 수 없었던 것입니까? 그 교수대 그 하만을 처형할 때까지는 왕의 진노가,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죄에 대한 진노도 그에 대한 무엇을 치를 때까지요?
합당한 값을 치르기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값을 온전히 치르기까지는 죄인에 대한 진노를 결단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할 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죄를 쉽게 용서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죄를 쉽게 용서해 주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라도 그 죄를 간과하시는 법이 없고 반드시 죄의 대가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공의로우신 분이다. 공의롭다는 게 뭔 뜻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가를 물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신 것은 이미 우리의 죄값을 누가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본디오 빌라도와 유대의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배반자 가룟 유다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 죄가 만들고 저와 여러분의 죄가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의 죄, 곧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진노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다 감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죄에 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지 거저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죄란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지 않고서는 처리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치른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볍게 눈 감아주고 가볍게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다행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골로새 1장 14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의 피,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흘리신 그 피가 누구를 용서하셨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갚아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게 되면 구원을 받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죄값을 누가 감당하게 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달게 받는 것이. 그래서 그 죄값이란 바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로 자기 자신이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죄의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난 사실로 인해 늘 감사를 드리시며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하만은 자신의 감추었던 그 사악한 죄가 드러났을 때 빠른 회개를 하지 못해 아주 불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왕의 진노가 멈추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만의 이 비참한 최후는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관용을 베풀 수 있을 때 반대로 무엇을 행했습니까? 오해를 하고 증오를 하고 어떤 의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와 같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된 거죠? 진정될 수 있는 그 길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내가 죄인이라면,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 즉시 하나님께
빠르게 회개하시고 죄들의 용서를 받아 주 예수님을 믿고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상기하시면서 왕의 진노가 하만이 죽고 나서야 그 하만이 지었던 그 죄의 대가가 완벽하게 치르고 나서야 왕의 진노가 멈췄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죄 역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감당케 하시고 나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길, 이 은혜의 길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겠나로 결단하는 그런 초청 기도의 시간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